우리가 잘못 살아도 어이없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사랑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받아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고, 성도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저 가난하다고 노숙자라고 무시하는 저 모습 어이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오늘 다짐합시다. 어이없는 일은 하지 말고 살자, 이것입니다. 이 사회가 유지되려면 상식, 최소한의 유지는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상식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이 사회가, 이 퀄리티 있는 사회가 되려면 소위 섬김의 가치, 사랑의 가치가 중요한 메인 가치가 되면 그 사회는 성숙한,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정말 상식을 지키고 섬김의 가치를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지언정 어이없는 그런 삶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어이없는 인생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를, 어떤 의사도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던 그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한 말씀으로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 감사한 일 맞지요? 축하할 일 맞잖아요. 그런데 이 어이없는 인생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거 가지고 고침받은 그를 쫓아다니면서 정조목을 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전국적으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심판자 아닙니까? 그런 그를 심판하려고 들고 안식일을 지켰네 안 지켰네 이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죽입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증거해야 되고 그 예수님 전에서 믿게 해야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 무시하고 무시하는 거 가지고 부족해서 그 예수님을 죽어 없애려고 들잖아요. 어이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이 바로 이 어이없는 인생들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강화예요.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어이없는 인생이 아니 되고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 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 어이없는 인생이라면 이거 얼마나 정말 어이가 없어요. 자기 혼자 굉장히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믿음 없다면 그거 얼마나 어이없냐.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잘 듣고 어이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들 되는 길을 발견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 길이 뭐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살아야 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어이없는 짓을 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이 종이 주인이 잘해준다고 착각하고 주인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머슴이 주인이 잘해준다고 상전이 되어서 주인을 부려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이없는 인생을 넘어서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에 맞게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알죠?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망둥이가 자기 분수 모르는 거예요. 숭어 따라가다 죽어요.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어이없는 짓 하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맞게끔 살아간다니까요. 나는 여기는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우리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거기에 맞춰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거울 보면 내 얼굴 보이듯 내 존재, 내 셀프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보는 최고의 거울이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때 내가 보여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설 때만 내가 누구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세 번째 강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공격해오는 유대인들에게 야, 이 친구들아 정신 차려, 이 얘기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누군 줄 아니?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셔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소개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누구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라. 오늘 5장 19절 이하에 아들이란 말이 9번 써요. 그러다 또 설교 안 듣고 또 그거 찾아요 또. 자, 고개 들고 여기 봐요.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뭔 줄 압니까? 메시아란 말이야. 구세주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라. 이 얘기를 지금 강하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봐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면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면 딱 나오는 해답이 하나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이게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야 할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떠난 거야. 그래서 죄 짓고 내가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여러분, 죄인이 무슨 큰 소리를 치겠어? 내 죄를 성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나가서 내 죄사함을 구하면 전부지. 왜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안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 믿으면 안 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어. 그렇게 알려주시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단자가 되는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나는 여기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닮아야 할 분, 정말 위대한 성인의 모습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성인 이상의, 아멘, 그게요, 구세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죄인인 게 보여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여러분, 이 싸움은 기독교 역사상 수천 년의 싸움이에요. 352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요, 이 싸움이 격렬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다, 우리가 닮을 뿐이다 정도 얘기했어요. 그때 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나가지고요, 아타나시우스 감독 같은 이들이요, 목숨을 걸고, 무슨 소리,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가 나의 구속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강력하게 했어요. 나중에 결국요, 별짓을 다 했어요. 투표했어요. 투표해서 아타나시우스 감독 편이 이겼어요. 요 근래에는
소위 실존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준 게 굉장히 많아요. Here and now,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려줬지만, 이 실존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합쳐지면서 뭘 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 그것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하나의 성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믿어야 할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야 할 그 예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성인의 자리가 되니까, 여러분 한번, 인간이 제대로 살면 얼마나 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해야 바른 인간 됩니다. 근데 이걸 포기하니까 너무도 신기하게 이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가 신학이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 들어가는 독일 교회들이 텅텅 비기 시작하고 영국 교회들이 비기 시작하고,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간 세계 구석구석의 교회들은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강력하게 목 놓아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 너희들 안다는 거야. 죄인인가 안다는 거야. 또 하나가, 예수님은 오늘 목 놓아서 내가 세상의 심판자다. 여러분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으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심판권을 맡겼다는 건 뭐예요? 죽일 권세와 살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엊그제 우리 역사에 참 슬픈 한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재판하는 걸 전국에 생방송했어요. 재판장이 어떻게 두드리냐에 따라서 이 피고인의 운명이 결정돼요. 근데 예수님에게 재판장, 소위 심판자의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는 살고, 24절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심판장 편에 있는데 무슨 심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아? 심판을 받아. 자,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전국적으로 나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심판받아야 할 자인 걸 알아요. 오늘 호산나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록에 기록되면서 여러분의 찬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볼 거라고 범죄하지만 우리 심판자 예수님은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한 자는 생명의 심판을, 악행을 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런 심판자 예수님 앞에 설 때 이것 좀 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존잘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를 넘어서 마지막 그분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억하며 오늘을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이없는 삶을 살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요 이 땅의 영원한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심판받아야 할 자임을 알고 죄 용서의 은총을 구하고 존절하게 겸손하게 살아 최후의 승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이없는 짓 안 합니다. 천하의 누구도 조물주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돈 조금 있으면 돈 갖고 의시되다 돈과 함께 망해요. 지식 조금 있으면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넘어서려고 그러다가 망해요.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만 내가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구원이 필요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고 겸손히 감사하며 존잘하게 잘 살아냅니다. 그때 의미 있는 존재 됩니다. 아멘. 그럼 그 다음에 어이없는 인생을 넘어서 의미 있고 존잘한 인생 되려면 성경 앞에서 나의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같이 합시다. 고정관념. 유대인들이 어이없게 구세주이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공격한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만의 고정관념이에요. 자, 이것 좀 봐요. 이것 좀 봐요. 이게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는데 어떻게 나사렛 그 촌놈이 메시아가 되겠냐? 그래도 좀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야 되지 않겠어? 이게 오늘 우리 그 얘기 아니야? 아, 그래도 S대학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충남 공주군 우성면 옥성 285번지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냐? 그게 어디가 궁금하냐? 내 고향에 왜? 에?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정관념이죠. 또 하나,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규례의 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 규례. 자, 여러분 이거 좀 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거 믿습니까? 아니, 주인이 좀 안식일날 병자 고치는 게 김광수 장로는 그렇게 나쁜가? 지당하잖아. 주인인데, 주인인. 그거 가지고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들만의 고정관념에 붙잡혀요. 자기들만의 틀이에요. 이게. 응? 여러분, 이거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어이없는 짓 해요. 어이없는 짓 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것을 보지 않으려 그래요. 더 큰 것을 보지 않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그 안에가 그걸 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요만한 섭섭한 거 가지고 남을 그냥 난도질을 하고 자기 인생을 어렵게.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에서 내가 이만큼 섭섭했다. 난 알지도 못해. 혼자 그거 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은 나쁜 놈일 거야, 못된 놈일 거야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섭섭한 거 있으면 와서 얘기하고 풀면서 그걸 넘어서야지. 그거 가지고 해야 자기 손해잖아. 자기 손해. 응? 야, 이 고정관념이 있으면 미래의 축복을 다 놓쳐요. 지난번 제가 일본 갔을 때 그 가이드가 그럽디다. 이것도 다 우리 조선반도에서 넘어왔고 이것도 다 한반도, 백제시대, 무슨 시대, 조선시대가 문화도 굉장히 발달할 때고 뭐 가야 문화 넘어온 얘기 막 쫙 하더라고요. 이영준 장로님 맞아요? 역사의 대가? 맞죠? 근데 왜 오늘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우리 민족은 열어야 될 때 고정관념 때문에 안 열었어요. 대표적인 게 대원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빨리 열었거든요. 새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격차가 엄청나요. 엄청난 거죠.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스포츠가 사물 인터넷을 입으며 판도를 바꾸는 시대, 이런 제목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내가 봤어요. 프로농구가 끝났잖아요. 프로농구 SK 나이츠라고 하는 팀이 작년에는 7등 했는데 금년에는 2등 했대. 그러니까 이 기자가 가서 SK 나이츠 관계자한테 물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그랬더니 뜻밖의 이런 얘기예요. 이번 시즌부터 훈련에 도입한 동작인식 웨어러브 기기 때문입니다. 웨어러브 기기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AI 이게 장치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슛만 하면 자꾸 왼쪽으로 가. 이게 기계가 딱 보니까 왼쪽 근육이 약하구나. 그러면 이 사람 왼쪽 근육만 막 훈련을 시키면 슛 골인. 저 조는 사람 머리에다 농구공을 하나 던져야 돼. 슛 골인 이게.
그래갖고 제가요 굉장히 요즘 스포츠에도 이렇게 AI 인공지능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그랬더니 그 옆에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 음식도 인공지능이 주문받고 배달은 로봇가 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야.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고정관념에 붙잡히지 말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기 바랍니다. 더 넓은 세상 보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고정관념 가지고 내 경험, 내 지식의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고정관념 깨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의미 있고 존재한 인생 되기 바래요. 제가 그 신문을 보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름 바꾸는 작업을 하잖아요. 다음 주 투표해서 결정할 거예요. 뭐가 결정될지 나도 궁금해. 그리고 60년 쓴 이름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섭섭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60주년 맞이하고 새 성전 입당하기 전에 이름을 바꾼다는 거 저는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름에 우리의 비전을 담고 글로벌한 사고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얼마나 유연해지겠냐 이 말이야. 아멘. 이거예요. 축복이 될 거예요. 나는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어이없는 인생 되지 말고 고정관념 깨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여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시려고 여러 시도를 하세요. 그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했거든. 그 인정하는 세례 요한이 너희들 생각대로가 아니라 저 예수님이 메시아다, 저 예수님 메시아다. 그래도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36절이에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그러니까 요한님이 예수님 증거한 거예요.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이게 기적이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 니들 율법 안에 갇혀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좀 하면 좋은데 그래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 얘기야. 기적.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39절 가보겠어요. 이게 가장 강력해. 너희가 어디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한다고요? 증언하는 것을. 이거.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역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제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기록하였으되 이런 말을 많이 쓰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은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봐라, 성경에 이렇게 예언됐잖아. 이것을 이루는 거야. 이게 증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기 원하거든 우리 신앙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 여러분의 만문을 여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 들어가면,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날 때 고정관념이 깨진다니까요. 이게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회 저항운동을 하다가 황제에게 그 일당이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을 그 기차에 태워서 수용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간이역에 쉬었어요. 근데 쉰 사이에 아주머니 한 분이 와서 묶여있는 그들에게 책을 하나씩 놓아주고 갔어요. 쪽복음 신약 성경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왜 주냐고 막 했는데 도stoyevsky는 그걸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수용소에 가서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요?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걸작품들을 많이 써내고 세계 사상사에 큰 영향력을 결국 그 죽지 않았어요.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황제의 명령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고정관념 깨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올 때까지 성경 붙잡고 읽기 바랍니다. 그분 분명히 걸어 나올 거예요. 걸어 나올 거라고. 그분을 만나야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만나져야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성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요 거기에 지혜가 있고요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33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리빙스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1813년에서 1872년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아닙니까? 무슨 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를 4번이나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 근데 이분을 살려준 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볼지어다. 자, 요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더운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말라리아에 걸리잖아요. 그때 무슨 약이 있겠어요, 그때. 그러면 여기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라리아 걸릴 때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막 그 말라리아 걸렸을 때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 저 말라리아인데 약도 없어요. 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영혼권에 간절히 기도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말라리아로부터 그를 구출하시더라. 또 독사한테 물려 그럼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물린 그곳을 붙잡고 항상 함께 하시라 약속하신 하나님, 독사의 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그가 살아나.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세상을 이길 그에게 힘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신방하는데 우리 권사님 사업이 많이 어려우시더라고.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이 경제를 망가뜨려 놓고 지금 대통령은 더 망가뜨렸다. 그분 표현이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갑니다. 내가 글쎄 권사님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우리 부활절을 보낸 지 1주밖에 안 되지 않았냐. 부활의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납시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되는 길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짧은 지성 가지고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거 성경 앞에 서서 우리 고정관념을 깹시다. 그래야 어이없는 인생 아니라 성경 붙잡고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어이없는 인생을 넘어서 존귀한 인생 되려면, 의미 있는 인생 되려면 진리를 발견했으면 순종함으로 진리대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식대로 살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진리를 무시하는 어이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자, 성경 깨닫는 것으로 끝내지 마요. 깨닫는 것으로 끝내면 이 시대 바리새인이에요. 그거 가지고 남 비판하고 다른 사람 분석하고 아주 그냥 이 정죄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멘. 그게요, 성경 깨달았으면 성경대로 사십시오. 예수 안 믿는 이 시대에, 무신론 풍조가 강한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 힘든 거 알아요. 불편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것이 진리라면 어려워도 순종하고 삽시다. 자, 그럴 때 이거 봐요. 그럴 때 세상보다 다른 차원의 수준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을 넘어서 하늘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땅을 넘어 하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오. 그들을 도우시려고 지금도 전군 전사를 보내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시면서, 아멘 좀 크게 해요, 나를 보호해 주셔요. 필요한 은혜를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해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순종함으로 진리대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오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나의 성령이여, 헛된 모든 거 다 깨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 없이 살다가 어이없는 인생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들어도 진리대로 살다가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 되시겠습니까? 설마 하지 말아요. 설마 심판이 있겠는가? 있지요. 지옥과 천국이 있을까? 있지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지옥의 유행어가 껄껄이래잖아.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할 걸,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할 걸, 헌신하라 할 때 헌신할 걸. 늦었어. 설마 하지 말고, 훗날 후회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앞에 서서 나를 인식하고 성경 앞에 서서 내 고정관념을 깨고,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어이없는 인생을 넘어서서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절체절명의 결단의 시간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칩시다. 어이없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의미 있고 존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이 시간 같이 찬송합시다. 오나의 성령이여.